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우리는 육체를 지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고 아주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신 게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만드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주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으며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존재되었으며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런 고민부터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가야죠.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으시고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때처럼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며 말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가? 라고 하는 이유도 한번 물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은, 우리 가정은, 그리고 내 생업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왜 행복하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지면서 그 물음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들이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 고통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런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주는 바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계시는 꿈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열어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짜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정체성 시리즈에서 그런데 나눌 얘기는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수학적 도식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흙과 플러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요. 여기 생명은 이제 영혼이 됐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흙 플러스 생기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게 뭘까요? 진짜 사람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뭐와 뭐가 합해져야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합해지니까 정말 사는 것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요? 첫 번째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는 영과 육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더 이야기를 진행해 가기 전에 이 이야기로만 해도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늘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대로만 그 진리 가치를 딱 받아들이면 선명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오늘 2장 7절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와 뭐로요?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셔서 진짜 사는 것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재료가, 두 가지 근원이 있는 거죠. 흙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느 쪽에서 공급이 돼야 될까요? 영혼 쪽에서만, 아니면 육체 쪽에서만, 아니면 두 쪽 다 해서? 얘기해 주세요. 두 쪽 다죠. 근데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계시와 맞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로 믿음이 좋은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당신네 가정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아? 믿음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왜 부흥하는 줄 알아? 우리가 왜 이렇게 장성하는 줄 알아? 우리가 왜 이렇게 성장하는 줄 알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가 흥한 것만으로, 그리고 이 땅을 멸시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건강하다 말하지 않아요.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진짜 사는 것 같은 존재가 된다고. 그럼 우리는 공급받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영혼 쪽에서 그리고 육체 쪽에서 공급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질병은 기도로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은 아프면 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배고파도 밥 먹지 말라고. 배고파도 기도로 해결하면 되죠. 왜 밥을 먹어요? 근데 배고픈 건 밥을 먹고 왜 아픈 건 약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맞아요? 맞죠? 목마르면요, 물 마셔야죠. 아프면요, 약을 드시고 수술을 하셔야죠. 대신 밥을 먹을 때 뭐부터 하고요? 기도하고 밥 먹고, 약 먹을 때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수술을 해야죠. 누가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 없다 그래요? 맞아요. 약도 먹고 기도하면서 제 건강을 조금씩 더 잘 유지해 가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의 것만 마음이 다 뺏겼어요. 예수 믿는 온통 목적이 이 땅의 것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뭐와 뭘 지닌 존재예요? 영혼과 육체를 지닌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곳이 두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동시에 공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써야 하는 곳이 두 곳인 거예요. 공급도 받고 나가야 하는 곳이 두 곳인 거죠. 공급도 받아야 돼요. 육체적으로 잘 나를 가꿀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가꿔야 되듯이, 또 내게서 나가는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와 관련된 돌봄 혹은 도움도 내가 베풀어야 하지만 영혼과 관련된 것에도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죠. 받아야 하는 것, 들어와야 하는 것도 두 곳이지만 내게서 나가야 하는 영역도 두 가지 영역이어야 하는 거예요. 관심사도.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역이 두 가지라면, 우리가 또 뿜어줘야 하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고 관심 가져야 하는 우리들 삶의 영역도 두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나는 요즘 육적으로 잘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너무 나쁜 음식만 먹고 있지 않은가? 나는 육적으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고, 영적으로는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내게서 나가는 방향이 내가 너무 육적인 데만 많이 투자하고 영적인 데는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너무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 쓰고 나는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 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들고 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냥 너희는 영혼과 육체를 지닌 존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묵상하다가 좋은 생각이, 깨달음이 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기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땅이에요? 이렇게 보면 땅이죠. 땅이죠. 우린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땅은, 그런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서 만들어졌어요. 맞죠? 왜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사람아 존재해라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의 티끌들, 먼지들을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종류가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공급을 받아야 하고 또 누구에게서? 하나님 그분에게서.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서 공급받는데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이 가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얼마나 오래 가져갈까?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하나님 그분. 이런 설명인 거죠. 마이크는 제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것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없이 저와의 대화,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과 이건 다른 거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얻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존재가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구성된 존재이라 두 가지가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 있어야 우린 진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균형을 잡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균형 잡힌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갖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자막으로는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은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렇게 설명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표현들이 다 우리가 두 가지 출발이 있는 존재이고 두 가지 공급이 필요한 존재구나.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성형수술을 통해서는 얼굴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 영혼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공급과 함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의 공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자일교회 식구들은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는 은혜와 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겠지만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장 선명한 설명이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저희들의 건강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10개가 왕성하게 움직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1개, 2개씩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한계를 지녀서 막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노력과 애씀의 한계가 우리 육체가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겸손해져야죠. 우리가 있는 자리도 우리 내려올 거예요. 우리들의 말의 힘도 이제 약해질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도 언젠가 우리 손을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더 아프기 전에, 더 약해지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아직 말에 힘이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과 좋은 태도와 좋은 씀씀이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계를 지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선명하게 말해줘요. 너희는 열심히 살면 끝까지 이겨낼 거야. 너희는 남보다 더 성실하면 끝까지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흙에서 왔대요. 흙에서. 우리는 한계를 지녔거든요. 우리 너무 힘 있을 때, 우리 너무 뭔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너무 뭔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너무 그렇게 거칠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내지 마시고, 아, 나도 한계를 지녔구나 하는 걸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바르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더 규모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급한 이원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건 귀하고 육적인 건 천하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면서 우리들의 육체의 문제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의 건강, 아이들의 배우자 문제, 남편의 생업의 문제, 만남의 문제, 공부의 문제, 다 기도 제목의 대상이 돼야 돼요. 마땅히. 왜? 우리는 한계를 지닌, 육을 지닌 존재이니까. 생업은 내 힘으로 하고 교회와 관련된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육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내 육체를 잘 가꾸고, 육체를 가꾼다는 건 육적인 삶에 대한 규모 있고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공급과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질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상식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지 마셔야 돼요. 막 길거리 가면서 사람들 길거리 다니는데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이러지 마셔야 돼요. 그냥 아주 나이스한 사람처럼 걸어 다니셔야 돼요. 왜? 우리의 육체의 삶도 잘 가꾸셔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계산제일교회 제일 믿음 좋은 성도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어떤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늘만 중요하지 땅이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막 옷도 안 빨아 입고 막 머리도 막 헝클 이러지 마셔야 해요. 잘 가꾸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딱 여러분 이해되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길거리를. 얜 저 세상 필이 나오면서 막 걸어 다닌 거예요. 애가 이러길 원하세요? 아니면 깔끔하고 나이스하고 멋지게 다니길 원해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좀 뭔가 평범하지 않아,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참 쟤는 매력적이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고민이 안 돼요. 난 어떤 목사가 될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원할까 할 때 전 고민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딱 내놓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이쁨받고 매력적인지를, 그 가치를 보이며 살기를 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삶도 잘 가꾸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넣어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사람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것은 요 좀 전에 말했던 두 번째 꼭지에서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라고 말하면 그들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충분히 이해하죠. 왜? 흙을 지닌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진짜 사람다우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아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어디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그죠? 떡과 말씀. 떡과 말씀.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미지가 같죠.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진짜 사람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땅만 기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늘을 기억하라, 하늘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존재하는 동안에 땅과 하늘을 같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펜이 있으면 써놓으세요. 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신명기 6장 5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중에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에게 번제물, 이 모든 번제물은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예배, 헌신, 헌금 뭐 이런 거 다 총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부터 생기의 극호의 생기를 부어 넣으실 때 그리셨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뭘 바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종교 행위보다도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마음은 이제부터 번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요한 예배에 빗대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더 찾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시편 78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삶이 균형 잡힌 전인적인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